(2011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설가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라고 합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어머니의 그 아픔,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왜? 라는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자신이 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자신의 교만이 무너졌는데, 그 교만이 무너진 자리에 겸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마음에 황폐함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라고 외쳤는데 외치면 외칠수록 그 마음에 황폐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럴 때 그가 정말 할 수 있었던 한마디의 외침은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대량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라고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아픔과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왜 우리가 이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그 이유는 주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대답밖에는 다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의 목에 칼을 대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요구는 참 부당하게, 또 하나님의 이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황당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명령에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 이 명령과 순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드려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후 사정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 이삭을 그냥 소나 양을 불에 태우고 그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해도 아브라함은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그 외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떠나보낸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핏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바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필요한 장비를 챙기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종들을 아래에 두고 그 이삭과 함께 그 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은 아브라함, 그 칼로 목을 베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불편함도 표출하지 않고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요구, 그 앞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마치 기계처럼 그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 명령과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요, 어느 시대이든 사람이라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과 순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더욱 예민한 그 불쾌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한 특징이 바로 자율과 탈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며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세상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과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무리 종교도 좋고 신도 좋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명령과 순종이라면 아마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는 이거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령과 순종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져 간다 할지라도요, 자식을 번제로 바칠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칠 바에야 그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브라함도요, 당연히 이삭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지정했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고 그의 미래였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그 지난날에 걸어왔던 삶,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미래를, 내 앞에 이제부터 일어날 그 모든 앞날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집을 사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사람들은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항상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실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관심사이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자기의 미래인 이삭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들을 바친다,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신앙적인 오류입니다. 즉 지나치어도 너무 지나친 맹신, 이것은 광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베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칼을 거두라고 하는 바람에 오늘 그 광신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가장 무지하고 가장 맹신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그는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함이 없이 그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더라면, 그렇더라면 그는 가장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시고요, 그를 위해서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미래, 즉 그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그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그 역시 우리처럼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간의 그 모습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아브라함은 미래를,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후손들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운명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앞날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더라도, 비현실적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절대적인 순종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구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나님 자신에게 하셨습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요구에 예수님이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절대 순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늘 21세기이든 22세기이든 어떤 시대이든 과학이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더라도요,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요구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그 예수님 앞에서 보면서요, 저가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몸에 병이 있으면 이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요, 그들은 내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현실적인 그러한 자신들의 관점에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겹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삶,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서 어려움도 안 당할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섰을 때 세상에,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는 깨끗하다? 아니요. 우리도 방역 수칙을 잘못 지키면 우리에게도 위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어떻게 그 코로나에 감염이 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감염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힘겹게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요,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질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형편과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완전하게, 더 견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게 나에게 주어진 벌이야, 이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그 정죄함 속에 살아가지 않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번연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아내를 만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20대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번연은요, 설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허락 없이 설교를 한다는 제목으로 그를 여러 차례 투옥을 시켰습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은 자들만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그렇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3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말합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건을 붙이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설교를 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재판관의 마음 심기를 건드려서 그 재판관이 형기를 3개월에서 12년으로 늘려버렸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존 번연도 옥살이를 하면서 그 12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계속되는 역경의 그 고난의 그 시험 속에서 그는 그 12년 동안 그 옥살이를 하면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걸음을,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면서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며 그 순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순간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바로 불후의 고전인 철로 역정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겨운 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그 순간에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용기를 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나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